사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입니다. 예. 여호수아 24장 1절. 예. 예전에 그 문경 교회에 있을 때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라고 하면 앞에 계신 모치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창세기 3장 5절요 이렇게 하면은 창세기 3장 5절이래 그러면 전달 딱 되면 10분 지나더라고요. 그래 창세기 3장 5절이야 뭐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예 그 프로젝트를 켜서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면 아예 PPT를 떼어 놓으니까 그때는 이제 보이시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아마 위에 자막이 보일 것 같아요. 예. 24장 1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재판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은지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죠. 때로는 이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되겠죠.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방금 읽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그의 마지막 고별사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가 세겜의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 거기에 백성들의 지도자, 그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처럼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테데임 대학교 교수인 톰 모리스는 중요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나름의 그의 책을 통해서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통해서 선택하게 될 때 덜 후회하게 된다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자신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선택된 것을 끈기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며 전심전력하라. 그러면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신앙의 이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많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준되어졌던 그 선택은 결코 후회하거나 아니면 아쉬움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더 의지하며 어떤 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두면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사를 하게 되죠. 이 세겜이라는 이 장소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이제 총선이 이제 시즌이 되다 보니까 나름의 이제 자신이 출마 선언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어떤 대선 주자가 청계천에서 대선 선언을 하는 걸 봤습니다. 왜 청계천일까? 이 청계천에서 이 자신이 이제 거기에서 생활을 했고 또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과 더불어
어떤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상징적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듯 이 세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손을 잠깐 놓고요. 모세 또한 그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을 잠깐 앞으로 넘기면 신명기가 있는데요.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29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리실 때에 너는 그림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 이 모세가 뒤에 그 신명기 후반에 보게 되면 이 그림신 산과 에발산 중간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민둥산입니다. 거기는 거의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있는, 지금도 에발산에 보게 되면 거의 이 황무지 같은 그런 민둥산이고요. 그림신산은 굉장히 나무가 이렇게 푸른 초장이 되어져 있는 수목이 우거진 그러한 산입니다. 그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진다면 이 그림신산 같이 물이 흐르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만약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이 에발산과 같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시청각 자료와 더불어 그렇게 선포했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여호수아 또한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그의 마지막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세겜 지역에서 고별사를 하는데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세겜에 대한 왜 세겜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땅이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세겜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불렀던, 그리고 이후에 이 여호수아 24장에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부터 쭉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은혜들을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뒤로 넘기면 창세기 3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33장은 야곱에 관한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다 읽지는 않고요. 18절을 보게 되면 18절을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다음에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가 형 에서를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불렀던 그 지역이 바로 세겜인데요.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엘로헤라는 것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이제 그들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가 이 세겜 땅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제 한 장 더 뒤로 넘기시면 35장에 야곱이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큰 죽음의 위기에 당면되어졌을 때 이 3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한낱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 속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결심의 장소, 결단의 장소, 선택의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세겜은 하나님을 만난 예배의 장소이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온갖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아갔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세겜 땅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이 세겜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인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 자, 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여호수아는 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과 가나안 땅 정복 더불어 지금껏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야기하고 이제 14절에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책임자들,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들에게 두 가지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와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섬겨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함이란 이 단어의 히브리의 원뜻은 우리 표현으로는 진정으로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말과 행위가 믿음직하고 성실할 뿐만 아니라 태도와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태도와 순종이 함께 동반된 행실의 변화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결단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렙과 더불어 12정탐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처음 정탐했을 때 많은 10지파에 있는 리더들은 도저히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정치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의지되어져서 믿음의 결단이 되어졌던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라는 그러한 단어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은 아시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태도 또 그것이 행위에 순종됨이 포함되어졌을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러한 태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를 섬기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주인된 자세가 아니라 종에 낮아진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주관하는 모든 권리와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든 아니면 어떤 것을 섬기든.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주인으로서 내 삶 가운데 목표로서 또 그분을 내 삶의 가장 어떠므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되거든.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것들이 우리 삶의 차선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첫째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둘째가 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여호수아의 그 말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뒤로 넘기면 열왕기하 17장을 보게 되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장 32절입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신들을 섬겼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또 다른 배우자를 두고 나도 당신도 사랑하고 그녀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필요해서 저희 삶을 위해서 이것도 사랑합니다 라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저희를 온전히 사랑했습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했던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도 있었지만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 쪽에는 이 우상들 또는 여러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 신들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이 그 땅에 있는 신들도 섬겼지만 예를 들어서 아수르 또는 바벨론 여러 주변에 있는 그 강대국과의 어떤 교류를 하려면 그들의 신들을 섬겨야만 교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러한 정치들은 거의 신들의 정치였습니다.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와 너희 나라가 싸우는 것이나 우리 신과 너희 신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굴복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이 신들이 승리한 나라의 신들이 그들에게 먼저 이제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왜 이방에 있는 신들을 섬겨졌느냐?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교류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너희와 같은 편이야 라고 하면서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남유다에 있는 왕들 중에는 몇몇 왕들은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주변의 어떤 나라의 어떤 그 정자와 상관없이 그들을 부강케 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너희들이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떠한지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을 소홀할 수밖에 없고 어떤 것을 중히 여기면 다른 것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께 빗대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재물을 무시하거나 재물을 업신여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중히 여겨지고 하나님이 더 사랑되어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게 될 때 이에 더하여 주심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더 쏟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상을 섬겨왔던 것이 그들이 먹고 살고 그들 가운데 이 나라의 어떤 안정과 또는 무역과 여러 평안을 위해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선택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 것, 무엇을 입어야 될 것, 우리가 무슨 필요적인 부분들을 그분께서는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먼저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 최고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무엇보다 먼저, 또 무엇을 하기 전이라는 이 단어로 먼저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자주 사용되어졌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간적이든 또는 가치적이든 너희 생각이든 가장 우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차선의 것들이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것이다. 저는 2001년도에 주님이 부르셔서 이제 상주로 이제 가게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을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실제 주님께서는 저에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또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길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 마음에 자녀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그 낯선 시골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라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곳엔 직장도 없고 전혀 연고도 없고 어떻게 그곳에서 저만 가는 것도 아니고 이 피덩이 같은 이 어린 딸들을 데리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제게 종이 그 주인에게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면서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갑니다. 대신 굶어 죽으면 하나님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들을 살아졌을 때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이든지 제 필요한 것들을 풍성히 채우시고 먹이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느냐? 글쎄요, 성경을 통해서 다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제가 말할 수 있고 또 저희 자녀들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 연단을 위해서 다양한 많은 일들이 20여 년간 있었지만 그분은 이 약속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부족함 없게 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세겜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그들이 애굽에 종로를 했을 때부터 또 가나안 강야를 걷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그 은혜와 신실함으로 그들을 돌보셨음을 이야기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분명하게 태도를 정해서 선택하라. 하나님도 재물도 하나님도 먹고 사는 것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온전한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그분은 우리 삶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그것들을 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상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복음 상담을 많이 하게 될 때 때로는 어떤 분들이 여러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복음의 나름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여전히 주인이 자신인 것을 이야기하게 될 때 제 마음에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함께 구원받고 그 이후에 주님 앞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대화 가운데 저희들의 교제 가운데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가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가 살며시 뒤쪽으로 물러가게 되고 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서 청년을 책임받고 있는 형제님이 청년들한테 특강을 하는데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청년의 시간에. 그 청년들이 오늘은 정말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었겠지만 청년회에서 저것을 제가 들어야 되나요? 라고 하면 그 아쉬움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가 잘 가고 또 주식도 투자하고 나름대로 어떤 부분들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 있을 이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가? 우리의 바라봄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말은 중하다라고 표현했지만 경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이 경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중하게 되어 있는 우리의 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가는 일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섬겨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고 또 뭔가 다른 어떤 부분들이 이게 우선순위에 밀려간다면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되새겨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최고로 가장 우선순위, 그리고 모든 선택의 기준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기서 요한 서신서를 쓸 때 그들에게 우상에서 멀리하라 라고 했을 때 몰렉신, 아멜렉신, 어떤 이런 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신은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들로부터 자신들을 지킬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되는 신앙을 하고 있는지 저부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으로부터 멀리하라.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시편 33편 12절에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끝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9절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와 같은 칭찬과 격려를 하고 있죠.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9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의 수고가 넘쳤습니다. 또한 인내로 주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가난했고 힘들었지만 그들은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자신의 것을 전부 주님 앞에 드리듯 그들은 기쁨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했던 소식을 우리는 고린도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들이 순종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함으로 나타났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을 온전히 최우선적으로 그분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 말씀처럼 섬길 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최우선되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야곱이 세겜 땅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그곳에 묻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들 참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참 주님보다 더 우선되어졌던 것들이 저희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제 너의 섬길 자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만이 아닌 우리 삶의 태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제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책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이 모든 우리를 위해서 섬겨왔던 또 우리가 추구했던 이 모든 것들을 묻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약속, 그분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택하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최우선, 최고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돌려드립니다. 아멘.